지대방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큰 스님들의 수행담을 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쓰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륜월 불자님께서 지범 스님 이번 주부터는 어떤 스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일찌감치 프로그램이 시작할 무렵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27년간 오대산 상원사에서 동구불출 산문을 나가지 않고 수행하시면서 한국불교의 근한국불교의 현대불교의 주추처를 놓으셨던 하남 대선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여 스님의 상노 스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남 스님께서는 보문 스님이 상자잖아요. 보문 스님 상자가 희섭 스님이고 희섭 스님 상자가 무여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어 스님 계통으로 하남 스님의 제자가 탄어 스님, 탄어 스님 밑에 희찬 스님. 지금 오대산 월정사 주지스님께서 희찬 스님의 상자니까 즉 상노 스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정시대 때 그다음에 해방 좌우로 전후로 한국 불교의 사표가 됐고 교종과 종정을 4번이나 역임한 하남 대선사를 오늘부터 얘기할까 합니다. 네, 스님 저희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얼마 전에 중앙승가대 교수하시는 자연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하남 스님에 대해서 쓰셔서 시대를 초월한 성자 이런 제목의 이제 책도 엮어서 내셔서 한번 제가 말씀을 짧게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지범 스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다려집니다. 스님 먼저 하남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허 스님의 제자이시자 탄어 스님의 스승님으로 지금 소개해 주셨다시피요. 소개를 했죠. 네. 하남 선사는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마지막 제자죠. 마지막. 네. 그리고 아까 참도 얘기했지만은 보문 스님, 탄어 스님의 스승이고 그리고 27년을 봉은사 조실을 하시다가 27년간을 월정사 산문을 나가지 않고 승가 오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남 스님의 수행 방법이 뭐냐면 전선 후 교라. 먼저 참선을 하고 나중에 교를 하는 그 독특한 방법이죠. 요즘 보통 이제 스님들이 되면은 강원에 가서 경을 보고 교를 익히고 나중에 선방에 가는데 하남 스님께서는 먼저 선을 익히고 나중에 교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전선 후교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남 스님께서는 그 경허 스님 마지막 제자인데 경허 스님을 통해서 1차 개호를 해요. 1차 저기 청암사 수도함에서 그리고 이제 묻자화도를 받고 그리고 3차 개호는 그런 경허 스님한테 직접 인간은 못 받았지만은 경허 스님으로 인해서 1차 개호를 하고 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사법 스승은 경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허 스님은 한국 불교의 중흥조지만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자유스럽고 무예행으로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남 스님은 대신 경허 스님의 제자지만은 여법하고 청정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고 그래서 경허 스님 하남 스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허 스님의 깨달음은 배우되 행동이나 행실을 배우면 안 된다. 왜? 종교라는 것은 청정하고 여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후대의 사표가 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깨달음은 배우되 행실은 배우지 말라고 경허집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이러하신 그 지금 말씀 주신 하남 스님께서는 일제 강점기 종정과 교정을 여러 차례 맡으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두루 이제 신망을 얻으셨죠. 그러면 그 하남 스님은 그 당시에 교정 종정은 선거를 하고 추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교정과 종종을 4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남 스님의 삶에 있어서 여법하고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종도들한테 사표가 됐고 또 성자로서 추대를 받았어요. 네. 그때 일본 내석불교는 어떤 거냐면 대처 육식을 허용을 했잖아요. 그 만해 한용운 스님 같은 분도 총독부에 3번이나 대처 육식을 허용을 건의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남 스님은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걸 다 수행자가 그런 걸 다 누려가지고는 사표가 될 수 없고 깨달음이 갈 수가 없다.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법하게 철저하게 오대산에 들어가셔가지고 27년 동안을 청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정을 하더라도 그분이 나오지 않고 오대산에서 그때 당시 이제 하남 스님을 모셨던 분이 누구냐면 지암 스님, 이종옥 스님이라 하는데 이종옥 스님이 누구냐면은 저기 강주 향림사 조실로 계셨던 천운 스님의 은사대죠. 네. 이분이 오대산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시 봉은사에서 조실로 할불이라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부처라고 추앙을 받는 하남 스님을 모셔온 거죠. 근데 이제 하남 스님이 오대산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번잡하잖아요, 서울이라는 데가. 그렇죠. 번잡을 피우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또 오대산이 그 당시 강릉 포교당이라든가 강릉 포교당 금천 유치원을 유치하면서 부채로 굉장히 월정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종옥 스님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들어가셔가지고 27년 동안을 거기서 수행에 모범이 되었고 예색 불교로 물들어가는 한국 불교의 기강을 계율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당시 대처 스님들이나 비구 스님들 모두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존경을 받으셨고요. 또 늘 청정한 계율을 실천하셨고 평생 한결같이 이렇게 계율에 충실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셨기에 존경받으셨던 하남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기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 일화 감동적인 일화를 몇 가지 소개하고 이렇게 내일부터는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고의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자라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남 스님이 탄전의 조실로 강남 봉은사죠. 조실로 계시면서 당대 지식인 쉽게 말해서 정인보다든가 그다음에 석전 박한영이라든가 많은 지식인으로 교류를 하면서 명망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때 이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종옥 스님께서 월정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해 그 월정사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때 강남 봉은사를 떠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1926년 강남 봉은사 조시로 있을 당시 건강과 시루의 번잡업을 싫어하고 오대산의 간곡한 요청으로 오대산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 내 차라리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자르는 앵무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 저도 이렇게 이 얘기는 제가 절에 오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27년을 동구불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2차 대전 때 1942년도
일본 총독 미나미가 하남 스님을 총독부로 초청을 한 거야. 네. 그런데 그때 하남 스님이 본인은 오대산에 들어갈 때 동구불출에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시 총독의 청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는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부총독이죠. 정무총감 오노구이찌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오노구이찌가 서울에서 그 먼 오대산까지 찾아가잖아요. 당시 또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보름은 걸렸을 겁니다. 가서 이렇게 묻지요. 큰 스님,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전쟁이죠. 미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 대중들은 쫙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 미국이 이긴다고 하기도 그렇고 일본이 이긴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묵여놓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 덕자승. 덕 있는 나라가 이길 것이다. 얼마나 명언을 남겼어요. 오문현답이라는 네, 그런 말씀이 네,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그 정무총감이 굉장히 감동과 충격을 받아요.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일성에 지침서를 써달라 하지요. 그러니까 붓을 가져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발을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라고 이렇게 써주죠. 네,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 부총감에게 그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바른 마음을 써라.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이렇게 못 써줍니다. 네네. 담대한 선생의 기계와 안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1951년도 그 열반을 이제 51년도에 열반하셨는데 중공군의 침입으로 우리가 일사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국군이 오대산 월정사뿐만 아니라 많은 암자를 불지르고 마지막으로 오대산 상원사에 불을 지르려고 온 거예요.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당시 하남 스님은 종정이잖아요. 잠깐 계시라고 하면서 당신 방에 가서 가사와 장삼을 탁 수화하고 정자에 딱 자정이 든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저도 거기 살았지만 오대산 문수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군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이때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군인들한테 이렇게 나오라 하니까 법당에 나오라 하니까 군인은 군 명령을 따르면 되고 승려는 죽은 후 하당하는 것이니 어서 군인들아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못 지르잖아요. 그 스님의 정자한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할 수 없이 네.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오대산 그 상원사 문수전에 문짝을 네. 뜯어가지고 불을 지나요. 문짝만 태우고. 문짝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이 고목에 서 있잖아요. 네.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남 스님의 법력이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라. 그 당시 이 말씀과 일화가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네. 부분도 있지만은 요거 이제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간이 됩니까? 네, 다음 시간에 스님 여쭈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정종영 아나운서의 답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오늘 이렇게 하남 스님에 대한 말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전해주셨는데요. 5270번님께서 지범 스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더 마음에 새겨지는 듯합니다. 라는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에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